빌립보 4장 8절로 9절,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평강의 비결에 대하여 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친지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60이 이제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빨리 60이 되면 학교를 이제 교사직을 오래 하셨던 교사직을 그만두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부모들의 학부모의 갑질이 심해서 요즘에는 아이들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그게 너무 심해서 실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사람은 이제 마흔이 갓 된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얼마 전에 2년 전에 장학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한국 갔을 때 너무나 힘들다, 아이들을 다루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이 성도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새겨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 근심과 걱정 없이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과연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평강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속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유로 참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내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분쟁을 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투옥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지만 질병에 걸렸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참 하나님 은혜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인권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 20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와 같이 기뻐하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로 9절이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온전한 생각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전친정한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은요, 그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요, 옷차림도 달라지고 또 태도도 달라집니다. 무엇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죠.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매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이 시대에 지금 신세대에서 그런 매니아와 같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쏠려 있다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죠. 요즘에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지난번에 어떤 제가 프로를 보니까 한 영화에서 몇 사람이 죽나 했더니 230몇 명이 죽더라고요. 한 영화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젊은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지죠.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죽는 게 요즘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폭탄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쉽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할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결국에는 생각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을 먹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온전한 생각, 또 바른 생각을 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것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참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8가지 8절 말씀에만 8가지의 옳은 생각을 표현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준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된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부귀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우입니다. 허위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만족은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영원히 주시는 참 평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것을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말이 빠르고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이 진실하거나 온전한 것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부교육자 문제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뭐 저도 말이 많지만 보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느끼게 되죠. 한 1년을 겪어보니까 참 쉬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길래 목사님, 그분을 교회 그렇게 중직으로 세우는 건 좀 나는 좀 마음이 그러네 그랬어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 들을 걸, 형님 말 들을 걸. 그러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수십 명의 사람이 나가고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말이 빠르면 참 문제가 어렵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경건한 삶은 성도의 최우선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먹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코람데오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돌아보며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을 생각하라.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옳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이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나에게 좋은 멘토라 할지라도 그분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여쭤볼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문제를 경험할 때,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결한 것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생각이 순수하고 정결하면 죄 짓는 일이 적어지겠죠. 죄를 안 짓는다? 글쎄요, 그럴 순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맨 뒷장에 보면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이 성경대로 성령에 의해 성결한 삶을 사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성자가 많이 나오지만 거룩할 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순수하고 정결하면 이와 같이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하며, 그래서 사랑할 만하며, 어떤 사람은 이 원어를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력적이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남들에게 사랑할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서로를 위해 칭찬이나 또한 다투지 말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 덕이 된다라고 하는 맛은 그 의미 원문에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탁월한 덕이 되는 행동, 덕이 되는 말, 덕이 되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탁월함을 가지고 그들을 높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 사람을,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것. 8번째가 기름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름이란 말이 칭찬, 무슨 인정, 세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우리 집사님은 참 이런 참 좋은 부분이 있어, 이런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 참 이런 것이 너무나 은혜로워, 이러면서 상대방을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 안에는 이런 8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가 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환난고렴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며 참 평강을 얻길 원하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길지만 8가지나 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면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여 충만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서 욕심과 정욕과 사악한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런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연결하는 것이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 초반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배웠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보았어요. 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사도들, 순회하는 순례자들을 통해서 참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여기서 지금 생각하죠. 그러고 나서 돌아설 때 집에 가시면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와 하나님과 하나이니까. 할렐루야. 연합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똑같아집니다. 다시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비전에 내 자신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스스로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5년,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그럼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었으면 보았으면 배웠으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랬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로 또 선교하고 또 에바브로디로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도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배우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서로 목회자와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한데 말이죠. 서로 간에 배우고 또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배우는 거죠. 저 사람을 보고 욕하고 저 사람이 부족함이나 나약함을 들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지, 나에겐 이런 게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랑방 때 칭찬도 하고 하죠. 이게 자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니까 제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칭찬합시다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칭찬하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배우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저걸 저렇게, 어떤 집사님은 참 잘 섬겨요, 어떤 집사님은 참 입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 욕을 안 해요, 어떤 집사님은 참 보이지 않게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들춰내고 그것을 가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9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학교에 이제 한국에서 가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학교 보냈더니 글쎄 목사님, 우리 애가 이랬는데 칭찬을 받고 와서 집에서 입이 여기 걸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잘하냐고, 운동을 잘한대. 지 아버지가 이거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부는요 그랬더니 에휴 이러고 말더라고요. 공부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부도 못하는 게 운동한다고 욕을 먹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이야 너 정말 운동 잘하는구나.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얼마나 잘해, 매스를 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른 거 랭귀지는 못하고 과학도 잘 못하지만 매수를 잘하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야 너 지니어스다. 아빠 지니어스가 뭔지 알아? 뭔데? 천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 아빠 웃지만 그래도 미국 교육이 잘한다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잘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들추면 그 사람은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본받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칭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중복되는 단어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집사님.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또 무엇이든지 계속 그래요. 무엇이든지가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또 무슨 문제를 경험하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무슨 환경에 있든, 무엇이든지,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든 심지어는 핍박을 하든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옳고 그래야 되는 거죠.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외부적인 내 내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무슨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바뀌면 원칙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바뀌면 질서가 바뀝니다. 본질이 바뀝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여러분 고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세운 원칙은 따라야 됩니다. 가정에서 세운 원칙도 따라야 됩니다. 그 원칙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면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한결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때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한밤중에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어지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쫓아가서 바울이 말리죠. 그리고 나서는 그 집에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든 환경일지라도 생각과 그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본이 되었고 성도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 안에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위로와 안위를 말합니다. 평강 안에는 그와 같은 많은 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인 평안과 삶의 감사와 기쁨, 위로와 안위,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 8가지 바른 생각과 또 바른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일생이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우리의 영역이 평안하며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위로와 안위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